열왕기하 2장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여기 자막이 나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길지만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일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들이 여리고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간지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 기도원에 오신 강사님 중에 제일 가까운 데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요 청평에 계시는 청평 장로교회 장익봉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발적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이 와서 그래서 아마 오전에 오셨던 분들도 가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신 분은 가신 거고 우리가 갑절이나 받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누가 은혜 받느냐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주 안에서 말씀의 은혜, 목사가 사실은 뭐 어떤 거 하겠어요? 다시 우리가 알았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보화들을 캐내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서 그냥 읽을까 그러다가 그래도 이 스토리를 전체는 한번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읽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는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올라오셨을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아니 나라보다 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할까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게 편해 보이고
그리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게 불편해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길 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는 어떻게 세우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구약 창세기부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을 통하여 당대 이루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런데 그 아들을 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 그럼 우리는 약속하셨으니까 1년 뒤에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제일 오래된 것이 10년이었어요. 근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노력과 그리고 아내의 그 생각을 맞대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아들은 당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주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야, 내가 내게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25년이 아닌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요, 그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쌍둥이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 쌍둥이 아들 중에서도 장자가 아닌 둘째 야곱을 통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지느냐? 약속을 하고 1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당장을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눈이 이식돼야 되고 아버지가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풀려지는 문제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또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갔을 때 그때에는 귀족처럼 삽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는요, 뭐라고 시작하느냐? 먼저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귀족처럼 살던 그 자리에 요셉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왕이 등장하면서 쉽게 말하면 나라가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왕조가 바뀌는 바람에 귀족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게 됐고요.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무거운 노역을 하면서 그들이 어렵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자녀들을 순풍순풍 낳고 결국 이것을 막기 위하여 산하 제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이 산의 아이들은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진 자리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통하여 1000년 뒤에, 아니 2000년 뒤에, 아니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눈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을 따라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할 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무슨 영성이요? 자발적 영성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송하고 스스로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건 분명합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원 강사 중에 제일 가까이 오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볼 땐 멀리서 오시는 강사님이었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눈이 오고, 그런데 가까이 있으니까 아주 10분 만에 와요.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역사를 조금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이 청평이라는 마을은 지금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이런 주소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이때에는 청평까지가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단별로 이제 전도 지역을 정할 때 그때에 강원도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맡아서 전해요.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강원도 그러면 어디가 중심일까요? 우리 뭐 가까이에는 춘천이 중심이에요. 춘천. 그리고 춘천에서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가평에 감리교회들이 각 마을마다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 중앙에 있는 가평 중앙 감리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20년이 지납니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평에서도 그 다음에 산 하나를 넘어서 우리 청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원도 쪽에서 볼 때는 제일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면 이름을 청평면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외서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강원도 중앙에서 볼 때는 서쪽으로 제일 끝에 있는, 그래서 서쪽에 뭐예요? 제일 끝에 있는, 그래서 외곽에 있다, 그래서 외서면. 이게 청평의 이름이었어요. 한데 우리 청평에는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교회가 상천이라고 하는 그 이제 고개를 하나 넘어와서 있는 그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고, 우리 청평에는 교회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만나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해방되었을 때, 그때에 저 황해도에 살고 있던 장광렬이라고 하는 한 성도가 이사를 와요. 우리 청평으로. 근데 청평으로 이사를 왔을 때 와보니까 이 마을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그때가 이제 해방됐을 때인데 1945년도죠. 해방되고 이사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을의 한 가정을 전도해 가지고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에 이제 해방 직후에 이 남대문 교회라고 그 명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김치선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을 계속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때 300만 구령 운동을 하는데 이 저녁에 3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키우자라고 하는 이 전도 운동을 하면서 평신도 훈련, 이 전도대를 양성을 해요. 그때 강만조 장로님이란 분이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서울에서부터 이분은 쭉 오는데, 저기 서울서부터 오면 망우리를 지나서 구리, 그리고 구리에서부터 금곡 남양주를 지나서 오다 청평에 왔는데 청평에는 마을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1946년도에 여기서 같이 그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간판을 걸게 됩니다. 그게 1946년 10월 26일이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8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교회가 됐냐 하면 우리 이제 경춘 국도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뭐 남이섬, 자라섬, 그리고 또 뭐 이제 우리 가평은 펜션 오시는 분들도 있고 서울 쪽에서 수료를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뭐가 먼저 보여요? 교회가 먼저 보이잖아요. 그럴 때 그냥 국도변에 이 예배당이 아주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누군지는 몰라도 청평장로교회 그러면 거의 지금은 많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교회 태동에 누가 있었다고요? 스스로 이곳에서 가정에서부터 예배하는 그 성도가 있으므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평신도로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서울의 문화권을 버리고 완전히 시골, 그 당시만 해도 산골입니다. 깡촌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을 이끌고 와서 이 아무도 교회가 없는 자리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 강만조 장로님, 그 장로님의 따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런 가정들을 통하여,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들이 바로 자발적 영성의 사람들은 아닐까? 누가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온 것이 아닌, 아마 어쩌면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스스로 기도하기 위하여, 아니 또 이번에 또 신년 집회를 한다, 그리고 금식 집회를 한다, 그러니 그런 자리에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냐?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지금도 찾느냐라고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때에 그 북이스라엘에 통치했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국제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를 그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공주를 맞이했더니, 이방 공주를 맞이하는 자리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박람회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때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대결을 했고, 그 영적 대결에서 이겼던 사례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때의 바알 선지자들을 한 자리에서 다 숙청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영적인 대결을 하여 우리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던 것을 알고 있지만,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라. 그랬더니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편지 하나를 받아보고, 아니 그 수백 명의 이방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거짓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선지자가요, 실세, 그 당시에 모든 정권의 실세였던 이세벨 왕후가 보낸 편지 한 장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이스라엘의 제일 끝, 사람이 살 수 없는 제일 남쪽 끝, 그쪽까지 한 걸음에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북이스라엘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인 전사가 이겼지만 도망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는 그 이 이방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오히려 그 후에 더 우상 숭배가 극심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이미 우리나라는요 처음에 토테미즘, 그래서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이런 우상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유교가 들어오고, 아니 불교가 먼저 들어왔죠. 불교가 먼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완전히 우상에 찌든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토마스 선교사의 젊은 선교사의 피로 인하여 북쪽부터 그리고 남한까지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부흥한 나라,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이야기가 갈멜산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정말 방방곡곡에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기도원마다 기도했던 그 불길이 다 꺼지고, 마치 세상의 경제에 우리가 잠식당한 것처럼, 세상의 성공에 우리가 마치 잠식당한 것처럼,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에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 없는 문화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문화들로 점점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저는 제가 가평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현실들을 정말 많이 봐요.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정부 같지만 우리는 주변 국가들의 한 번의 경제 이 정책과 어떤 이런 정책 하나 때문에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를 또 쪼개가지고 우리는 지금은 다 지방 정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가평구는요 굉장히 실제로는 이 공권력이 약한 지방이에요. 그랬더니 공권력이 약한 지방에는 무엇이 득세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8년 전에 신천지가 이만희 기념관을 짓겠다고 우리 동네 옆에다가 3,000평의 땅을 사가지고 그거 하나 막는데도요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걸기대회하고 피켓 들고 거리로 나가고 그래서 막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그냥 그 건물을 못 짓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코로나 바람을 확 불게 하시더니 대구에서 신천지가 예배하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로 전 세계에 신천지 이단인 것이 만방에 다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또 가만히 보니까요 오히려 신천지보다도 더 뿌리 깊게 우리 가평군을 쥐락펴락하는 이단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통일교. 통일교 본부가 가평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악, 양양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옆에 흰 건물로 이게 통일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통일교는 갖고 있는 재원과 부동산 재원이 엄청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 또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통일교 이틀을 펑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우리는 통일교와 관계없다 그러면서 손절하기 바빠요. 이거 누가 한 걸까요? 예?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뿌리가 깊어요. 통일교는요 지역에 있는 많은
과거에 좀 이제 고위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 관광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다, 지금도 마을마다 노인회관 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그분들 다 초청해가지고 관광시켜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사실은 돈이 없어요. 그런 걸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지금까지 뿌리 내렸던 그 일들을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다 끊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그 시대에 아하방이 죽었습니다. 그럼 아하방이 죽는다고 우상숭배가 끊어질까요? 아니죠. 더 성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리에 지금까지 그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망갔던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금 그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가 더 먹을 것을 먹고 힘이 났더니 더 남쪽 호렙산까지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가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결국 다시금 아하방 다음에 왕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아람의 왕도 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지금까지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무엇 해야 되느냐? 떠나기 직전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길까요? 우린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정확하게는요,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쟁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무엇하죠?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기 직전에 자기의 제자 엘리사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누구하고 있었어요?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그 싸움을 다 싸운 그 사람을 불러가시기 직전에, 이때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붙잡고 떠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길갈에서 나갈 때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 앞부분만 볼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요?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베델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자, 뒷부분 보세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당신의 영혼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요? 떼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야 되죠.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베델로 갑니다. 그랬더니 베델을 딱 가는 순간요,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있던 또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때 각 지역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서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모의로 데려가실 거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선생님을 따라가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자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지금 따라가는 것 막지 마라, 조용히 하라는 말은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거기서 또 붙잡을 때 엘리야 선자가 뭐라고, 이번에는 내가 여리고로 내려가니 너 여기 베델에 있어라. 그랬더니 그때도 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말하죠. 그런데 그 똑같이 말하고 이번엔 어디로 가요? 거기서 여리고로 또 내려가요.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갔을 때 6절, 여기도 또 뭐라고 하느냐? 6절에 보니까 이번에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부른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명에 대한 부분이 잘 들어오지 않지만요, 베델은 산 꼭대기예요. 그리고 요단은요 어디냐라고 했더니 베델에서부터 여리고는 그 산 깎아지르는 듯이 내려가서 쉽게 말하면 해발 1000m 내려가 있는 그 아래 땅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에서부터 또 요단까지는 요단 계곡,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단 강줄기가 흐르는 더 낮은 곳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누구를요? 이 엘리야를 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야, 지금 우리 길갈에서 나가는데 내가 베델로 가는데 너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나는 절대 맹세하는데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같이 가요. 그리고 이번에 베델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여리고로 부르니까 너 여기 있어. 그랬더니 나는 절대 똑같은 말로 기록했다는 말은 엘리사의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꼭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을 봐야 돼요. 제발. 성경에 똑같은 문구대로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요, 이건 굉장히 강조됐다는 말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너 제발 여기 있어라. 아니, 다른 제자들도 말합니다. 아니, 당신의 스승님, 아니 우리 스승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어서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따라가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데도 나도 알고 있는데 말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가 중간에 있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 두 사람이 같이 가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어디까지 같이 가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하늘로 이끄는 그 자리까지 같이 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시련이 있는 자리에, 아니 지금도 우리의 상황 속에 여러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 자리에도 그냥 말씀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끝까지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게 중요하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럴 땐 오른손 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시작. 끝이 어디예요? 끝이 어디예요?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뿐만 아니고
신약에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죠? 나의 사명 곧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길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앞으로 이 나라가 잘 되길 원하고, 우리 가문이 잘 되길 원한다. 끝까지 믿음으로 말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들은요, 뭐라고 등장하느냐? 많은 무리라고 말해요. 무리. 그리고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 질문합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는데 왜 자꾸 따라갑니다? 왜 자꾸 따라갑니까? 다른 제자들과 엘리사는 제자였지만 달랐어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같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무리가 아니라 엘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랐는데 무엇이 달랐느냐? 자, 우리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완전히 둘로 나눠지죠. 자, 50명의 제자는 어디 있어요? 멀리 서서 구경꾼이고, 그리고 두 사람은 요단가에 서 있더니, 멀리 50명은 구경꾼이 됐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나는 구경꾼인가요?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일꾼인가요? 뭐 스스로 답하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군가? 누가 시켜서 한다면 이미 우리는 구경꾼일 거예요. 자발적 스스로. 오늘 이 엘리사가 거기에 있을 수 있던 이유는 시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지 마라, 너는 여기 있어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계속 이 세 번을 강조한 이유는 유대적인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끝까지 만류한 거예요. 너 오지 마라 제발. 그런데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왜 똑같은 제자들인데 누구는 구경꾼이 되고 누구는 사역의 계승자가 되었을까? 엘리야 선지자가 따라오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 50명의 제자들은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죠.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순종이 복이라는 말 많이 듣지 않았나요? 그죠? 그런데 왜 따라오지 말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말하는 그 선생님의 말에 순종해서 있던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어버렸을까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옛날 그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청개구리, 이 부모님이 그 개구리를 보면서 이 개구리가 하도 말만 하면 항상 반대로 하니까 아무래도 얘가 내가 말하면 꼭 그렇게 반대로 하니까 이거 나를 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그러면 이 냇가에 묻어줄 것 같아가지고 나는 죽으면 냇가에 묻어달라 라고 했더니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엄마의 말을 몰라, 분명히 얘는 순종해,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했는데 이번만은 내가 순종하리라 라고 해서 엄마의 유언을 따라 냇가 옆에다 묻어주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같이 이제 춥고 그리고 또 눈이 오는 날입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젊은 남녀가. 그런데 젊은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하느냐, 눈도 많이 오는데 우리 빨리 가요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빨리 갈게. 추운데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가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가라는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슉 집으로 갔어요. 어떻게 결혼할까요? 예? 가는 순간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당신이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가라고 그 말을 여기에 담고 있는 여자분의 마음은 뭐예요? 그럴 때 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눈이 오는데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줘야지.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손 꼭 잡고 내가 집까지 데려다 주고 갈게 라고 하고 그 말을 반대로 알아들었던 사람은 결혼할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전쟁의 선봉장으로 있으면서 그가 3번이나 돌아가라 라고 한 그 의도는 뭘까요? 그래도 나와 함께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나와 함께할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리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질병이 걸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내가 그런데도 나를 따라올 거니 제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리에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여러분들이 자발적 영성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나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나오죠. 이런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이방 여인 룻. 그는 자기 고향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자리에 남편이 죽고,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고 시아주머님도 죽고, 이제는 그 시어머니가 얘들아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여기서는 이제 의지하고 살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에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갈게요. 그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룻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이지만 그 자기 가문을 믿음으로 세우는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요, 이렇게 진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 그 전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기에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아니 왜 그 자리를 가?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자리까지 왜 따라가려고 그래? 그런 자리에도 조용히 안 하고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걸어가는 영적인 전쟁을 마무리할 그 사람 지금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은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합당하냐? 스스로 일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원이고, 우리 기도원은요 정말 구국 기도원이에요. 과거 우리 김성광 원장님 계실 때에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까지 가던 길 안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자발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예배했던 그 장강렬 성도님으로 인하여, 아니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시골 깡촌까지 와서 이 사명으로 교회를 세웠던 강만조 장로님의 그 가정, 그 강만조 장로님은요 나중에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6.25 사변 때 그분이 청주로 피난을 가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거기서 또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내려가 가지고 다시 충청도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해요. 그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누가 가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분을 통하여, 저는 그런 분이 지금 저는 손현보 목사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손현보 목사님을 구속하는데 이유가 뭐냐? 도망 우려. 말이 되나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분은요, 제가 그분은 개인적인 것을 좀 알아요. 그분은 그 부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개척할 때는 부산 중에서도 제일 외곽에 완전 그냥 농촌이에요. 농촌에 자전거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척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 분이, 이 사명 따라 살았던 이 목사님이 자기 뭔가 좀 이제 뭐 법적으로 지금 현행법하고 맞지 않는 이랬다고 뭐 조사를 받는다고 도망가겠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보고? 그런데 벌써 그렇게 해서 구속되고, 그리고 구속되고 지금까지 보석으로라도 풀어달라고 하는데도 보석도 허가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일반 범죄자들은요 보석으로 해서 풀려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윤보 목사님이 누굴 죽였습니까? 아니면 뭔가 얼마나 큰 폐악질을 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부산에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감을, 신앙 있는 사람을 세우고자 했던 그 마음밖에 다른 게 있나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구속되고, 그리고 아니 보석으로도 풀려나지 못할 중범죄자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 지금도 저는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그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아니 지금도 그런 억울한 일 가운데도 자발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내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올린 복음의 깃발을 들고 복음 2세대, 3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자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따라가서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했더니 자 9절 보세요. 9절에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요단 동편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한번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지금까지 행했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요 여기에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할 때 두 배잖아요. 두 배. 요 두 배라고 하는 이야기에 요 문자적 두 배가 아니고요, 이거는 히브리적 사고의 그 당시의 유대적인 문화에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유산이 돌아갈 거잖아요. 그럴 때 두 배의 유산을 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장자입니다. 장자. 바로 오늘 이야기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냐라고 할 때, 지금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지분의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엘리야 선지자의 장자, 내가 장자입니다 라고 지금 자기가 천명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는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이 바로 내가 첫 번째 내가 제자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두 배를 받는 것은 그냥 그 유산을 두 배 받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모든 그 영적인 흐름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이런 장자의 축복과 신앙의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신앙의 이야기 안에서 다 뭐로요? 세습이라는 말로 바뀌어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거기에는 뭐 이제 우리가 볼 때 눈살 찌푸리고 좀 안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가 지금까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며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이 가업을 지금까지 이어내렸던 이 믿음의 가업, 그것을 내가 물려받게 해주세요. 앞에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엘리야가 계속 오지 말라고 할 때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내게 무엇 줄까라고 했더니 그때도 뭐라고 했어요? 그때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영적인 아들로 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싸웠던 영적인 싸움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발적인 영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아니 우리 선배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모든 우상들과 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왔던 이 길에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는 자리에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발적인 영성의 그 소율가 예수님 아닌가요? 그분이 바로 바울 사도 아닌가요? 지금도 믿음의 역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엘리사가 갑절이나 달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두 배, 문자적인 두 배가 아닌,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되어 지금까지 선생님이 싸웠던 영적인 싸움을 내가 대물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영감을 달라. 즉 이 영감을 달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루아흐, 숨결, 호흡, 바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느냐? 성령의 영감을, 지금까지 그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그것을 대물림하여 이 싸움을 계속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간절한 기도였던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우리의 지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자발적 영성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을 봤어요. 그것은 우리 손현보 목사님, 그렇게 해서 지금 구치소에 가 있었더니 그 아드님이,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고 공대 교수예요. 아드님이. 그런데 그 아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길을 위하여 목회자가 아닌 그 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일을 어디까지요? 미국까지 가서 알리는 이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와, 자발적 영성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어갈 수 있는 역사들을 일으켜서 1000년이 지나도 이루십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낙심할 이유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다 하다가 내려오시더니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 오니까 달려온 거예요. 그때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그런 그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는 그 사람 귀신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그냥 한마디로 귀신을 탁 쫓아내주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엘리사가 기도한 게 뭐예요? 뭐라고 기도하죠? 내게 성령의 그 스승님이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성령의 그 역사를 내게 주어서 나도 우리 스승님처럼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본문 10절 보세요. 10절,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다시 본문 보세요. 그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은 내가 무엇을 구했대요? 어려운 것을 구했다. 왜냐? 이것은 자기도, 이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자기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했는데 그러기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나 뭐라고 하죠?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무엇하면? 보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보기만 하면, 경험하기만 하면 이기는 용사가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요, 그것이 내가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이 그것을 못하고 이 귀신 내어쫓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뤄내왔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뤄내왔던 이 모든 역사에 우리가 장자가 되어 믿음의 장자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요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이제 저희 집안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집안은 암이 많아요. 먼저 저 위에 큰 형님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아들, 딸,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아들을
앞하고 뒤로 두시고 그리고 가운데 딸 넷을 주셨는데 큰형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로로 심호하시고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5년 만에 췌장암에 걸렸는데 수술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막내 누님이 제가 막내거든요. 제일 제 바로 위에 막내 누님이 사모인데 유방암에 걸렸어요.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 후에 또 우리 둘째 누님이 또 부인암에 걸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암이 많아요? 그 누님들이 암 수술을 3번씩 해요. 암 수술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그 놈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번에 막내 누님이 다시금 또 이 유방암 한쪽에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또 한쪽에 이번에는 그것은 이 악성암인데 아예 그 숨어있는 암이라서 어떤 항암으로도 들지 않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또 했어요. 한데요, 우리 누님을 보면 제가 정말 사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씩씩하고 밝고, 그리고 뭐 암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 암 걸려가지고요 그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암 환자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개척교회인데 오히려 그 개척교회에서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점점 일어나서, 그래서 과거에 뭐 안수 집사도 세우고 그리고 권사도 세우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하면서 여기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뭐 이제 쉼터를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해요. 하고 지금도 그 일을 해요. 암에 걸려서 암 낫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명이 상황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발적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꼭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집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할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한 사람 건강하게 하고요, 없는 것을 풍성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보면 이루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곳에서 받고 성령 충만한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세상 헛된 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가는 우리 태워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다시 한번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 영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